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 일을 합니다. 사실은 11장부터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이 예,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떠납니다. 그래서 그 마누라들한테, 왕비들한테 산당을 다 지어줘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제사하게끔 그렇게 인정을 해줘. 그래서 솔로몬 살아있을 때에 하닷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또 몸이 누구죠? 에, 르손이 또 일어나서 수리아 왕이 돼서 누굽니까? 솔로몬을 대적을 하고 또 솔로몬 때에 그 여로보암이 아히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에,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망가진 거냐면은 이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자기 마누라들을 통해서 믿게 하고 그걸 허락을 하고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됐는데 이제 12장에는 르호보암이 거기에 뭡니까? 신하들 중에 나이 많은 노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들 또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제 또 이런 부분에 뭘 얘기를 하시는지 또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유다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러면은 마음이 다시 유다 쪽으로 갈까봐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아니라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지들 멋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예, 다음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지만은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짐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에, 르호보암 왕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져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게 일들을 시키고 부역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떠나겠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이러는 게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는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을 치진 않으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곡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이 있었을 때는 여호와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하고 그 마음을 낮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결코 움직이지를 않아요. 악한 자에 빠진 자들은 솔로몬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마누라 1000명 왕비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아주 가증한 신들을 섬기게끔 산당을 지어주고 제사하는 장소,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여인들의 그 아내들의 말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 때 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을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의 얘기를 듣고 응?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죽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유다를 떠나서 르호보암을 떠나서 이제 여로보암 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때 누굽니까?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새 옷을 입고 갔는데 12조각을 찍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래서 누구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느밧은 하나님이 보셨다 이런 뜻이고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다. 르호보암 이름도 백성의 수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가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반을 잘라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유다에게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조각으로 이제 나누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 유다 족속과는 끝난다. 저 르호보암 그쪽에 너 이제 넌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다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계속 일들을 시켰던 아도니람이 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네가 왜 우리한테 일을 시켜? 이제 관계도 없는데 하면서 돌로 쳐 죽인 거죠.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지배를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이제 따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의 이제 죄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세겜이 뭐죠? 살림의 숲인가 이렇고 맞나요? 세겜이 등 어깨 목이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꾼된 자처럼 이렇게 하고 분우엘을 건축하고 또 나옵니다.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 왕조 첫 번째 왕부터 이제 잘못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 일꾼인 척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거짓자가 됩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거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게 되면 이 백성이 분명히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다가 가지고 자꾸 예배 드리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유다 왕한테 마음이 돌아갈까봐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기 밑으로 두고 싶지 뭡니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보암에게. 이에 계획하고,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어떻게 이게 왕이 되자마자 아히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율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이 너의 날이 길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금송아지가, 이 두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확 금송아지를 바꿔 버리죠. 이게 어떤 때 있었습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려 올라갈 때에 호렙산에 어떡합니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어떡하죠?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금송아지, 즉 뭡니까? 송아지는 일꾼을 얘기하고요. 금은 믿음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재물도 얘기를 하고, 이 금송아지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행동. 송아지가 뭐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금으로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일꾼들, 거짓 목사들,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두 금송아지가 그래서 이 두 금송아지는 연합도 되고요. 숫자 2, 둘이라고 하는 거는 연합도 되고요. 거듭남도 얘기하고요. 또 뭡니까? 분별, 나뉨, 또 거듭남,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 금송아지라는 건 거듭난 척하는 금송아지, 즉 거짓 일꾼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어요. 그래서 베델에서도 한 마리 하나, 단에서도 하나. 베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요. 단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심판받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두 금송아지를 뒀다라고 하는 건. 자,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보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레위인으로 둔 게 아니라 누구냐면 보통 백성, 일반 백성 중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돈 얼마 받고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짓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처럼 큰 교회처럼 이 목사,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 거죠. 사단 마귀의 종이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지옥 가는 걸 얘기해요. 베델에서 단이라는 거, 성경에서 얘기한 건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왔는데 뭡니까? 결국엔 단, 심판을 받는, 지옥을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죠? 금송아지. 송아지는 일꾼이라고 얘기했죠. 거짓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거듭난 척하는 거짓 목사들. 또 산당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계신 곳은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막 산에다가 상수리나무 밑에다 산당을 놓고 거기다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막 믿고 그러는 거죠. 무당이 그 뭐죠? 성황당 나무 밑에서 막 구슬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이 우상도 만들었지만 뭐가 있냐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제 절기를 비슷하게 해서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거.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죠. 여로보암이 대속죄일 대신에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삼아버린 거예요. 8월 곧 그 달 15일로 이 8월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팔자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팔자는 구원을 얘기하고 15는 하나님이 높이심을 얘기를 합니다. 높아지는 걸 얘기해요. 구원받고 높아지는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8은 구원, 그달 15일은 높이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높아진 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올린 신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켜요. 천주교가 그래요. 십계명을 바꿔버리고요. 지들이 불교하고 막 연합을 하고 이슬람하고 막 연합을 하고 그런 사상 반을 받아온 게 개신교입니다. 교리를 받아온 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하나님 집에서 세운 거죠. 가짜 이제 목사들을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들 목사들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짜 목사들을 막 세워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하고 헌금해가지고 돈 그 주머니에다 막 채워주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이 만든 그 우상이나 뭐 산당이나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00% 없죠. 지금 기독교도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자의 수가 99.99%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제 마음에 진짜로 이거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나 어찌 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 앞에 모습들인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